심장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어요.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 아내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해요. 그걸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영혼이 안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껏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다고요? 영혼이 안 느껴져. 영혼이 안 느껴진다고. 예배 아침 1부도 나오고 2부도 드리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영혼이 안 느껴진다. 왜? 예배는 기껏 드렸는데 나머지 삶을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똑같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뭔 말이죠? 영혼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입술은 되게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다. 영혼이 안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립서비스입니다. 입만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도 엄청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죠. 그분의 삶의 내용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말, 겉에 이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어요.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은 예배드린 횟수가 아닙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몇 번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한 번도 세알인 적이 없어요. 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구나. 성경에 혹은 네가 나를 예배한 게 벌써 몇 번째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일일이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건 네 마음, 네 속, 영혼, 네 중심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기껏 제가 15년을 예배했습니다. 20년을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나의 예배를 받으셨던 횟수가 사실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뭔가 저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내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랄까요? 태도랄까요?
믿음이랄까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그런 말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있어요. 또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뭔가 그래서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걸 캐치해내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아내고 이런 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어낼 때에 이제 묵상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묵상의 축복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묵상의 축복 중에 축복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면밀한 성품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묵상의 축복입니다. 내가 묵상한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세만 취하고 있다든지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묵상 잘못한 겁니다. 진짜 묵상을 잘한 사람은 묵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서 그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인격이 점점 변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묵상 잘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불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진짜 상급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없어요. 점점점 내가 없어집니다. 나의 혈기도 없어지고 나의 고집도 없어지고 이상하다.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진짜 성질도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그런 축복이 어디에 있냐고요? 묵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배자의 심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네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예배는 오늘 본문을 묵상 안 하니까 예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삶이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죠. 그것도 예배인데 그건 그냥 딱 하루 예배한 거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배의 참된 본질은 예배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 매일같이. 무슨 말씀인가?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절, 4절 읽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9절 이하에 나오는 거고, 안식일보다 먼저 언급된 예배가 있는데 상번제라는 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상번제, 항상 상자입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모든 절기와 모든 성회로 모이는 날에 가장 기본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건 기본이에요. 안식일 날 모일 때도 일단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날 드릴 제물이 추가가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일단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날 유월절 날 드릴 제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기본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가 일단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요건 그냥 1년 365일 안 바뀝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안식일이 기본이 아니고요. 상번제가 기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기본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준수하라. 그 말씀 분명히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나를 예배하고 매일 저녁마다 나를 예배할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주일 성수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 그걸 틀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의 근본은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 하는 사이에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안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면 나는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은 깔려버립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매일 성수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의 기본은 상번제라니까요. 매일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또 예배하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이 믿음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는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교회 가. 그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의무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매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뭐냐면 그러면 낮 시간에 그럼 내 마음대로 살고 이 말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이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의 중심. 뭐가 필요한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배에서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여러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방금도 읽으셨어요. 6월절에 대한 말씀, 77절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었는데 되게 뭐가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읽어봐요. 매일 아침 드릴 때는 아침에는 뭘 드리고 저녁에는 순양, 아침에도 순양. 이게 매일같이 두 마리는 일단 기본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안식일 제사에 대한 규례, 11절부터 15절까지는 초하루 월삭에 대한 규례, 그리고 오늘 본문은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에 대한 규례인데, 상번제 때는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려라. 안식일에는 순양 2마리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순양이 더해져서 4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초하루에는 더 복잡해져요. 초하루 때는 1년 된 순양 2, 상번제로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1년 된 순양 2, 거기다가 수소 2에 순양 1에 1년 된 순양 7에 순염소까지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물만 들어갑니까? 곡물도 들어갑니다. 양과 염소를 드릴 때 밀가루 10분의 1 해봐,
기름은 4분의 1 흰 전제, 포도주죠. 독주라고 오늘 본문에 번역됐습니다만은 과즙을 의미합니다. 과즙. 거기에 4분의 1 흰 순양을 드릴 때는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양보다 조금 어린 양보다는 조금 더 등치가 커지니까 10분의 2 밀가루, 3분의 1 흰, 독주도 3분의 1 흰. 소를 드릴 때는 등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밀가루도 10분의 3, 기름은 2분의 1, 포도주는 2분의 1.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실 수 있죠? 복잡하죠? 벌써 얘기만 들었는데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뭐 어떻게 같은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외우기가 쉬운데 뭐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 때는 이렇게 드리라 그러고는 안식일 때는 또 이렇게 드리라 그러고는 갑자기 또 초하루 때는 또 이렇게 드리라 그러고 또 유월절에 가서는 양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이 그런 거라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안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몇 마리의 양을 나에게 바치고 기름을 얼마나 바치고 전제를 얼마나 바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순종하는지, 나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뭐 초하루 때는 왜 이렇게 번거로워요? 순염소면 순염소고 순양이면 순양이지. 순양은 7마리 바쳤다가 순염소는 1마리 바쳤다가 너무 복잡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가 순양을 몇 마리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가 상번제를 드렸냐 안식일 제사를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란다. 순종의 제사.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순종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정확히 뚫어버린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양의 기름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찌라고요?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바꿔버려요?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이 그런 거잖아요. 복잡하니까 자기가 편의대로 바꿔버리는 게 여로보암의 제사잖아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제사를 혐오하셨습니다. 하란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심장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죠. 가장 큰 3대 절기.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가 내일 이야기하게 될 초막절, 이런 거 나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절기, 가장 큰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뭘까요? 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돼요. 해가 시작이 되면 일단 유월절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시작이 어떻게 된 건가?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제받았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다 바르면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 pass over,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가장 먼저 지키라. 유월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지금도 바로의 종에 대해서 저 어두운 애굽에서 그렇게 적당히 죄 지으며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그 은혜, 예배자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구원의 감격을 모를 때라면 그냥 아내 따라 남편 따라 그냥 억지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인상을 써도 그냥 그런갑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구원의 감격, 내 안에 유월절이 있는 예배자, 내 생애의 유월절을 경험했던 예배자,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자는 예배를 그냥 드리지 못합니다. 찬양을 그냥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유월절이 있는데, 내 안에 죽다 살아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그냥 하며 어떻게 예배를 그냥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유월절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 것 같은데, 안식일은 9절 이하에 나오는 거고, 그것보다 먼저 언급하신 게 뭐였어요? 상번제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에요. 모든 절기와 모든 날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 상번제입니다. 6월절이 돼도 상번제 먼저 드리는 거고 7.7절이 돼도 일단 상번제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몰아 바뀌지가 않습니다.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순양 한 마리, 저녁이 되면 또 순양 한 마리. 이건 늘 하는 거예요. 아침이라 그랬습니다. 아침. 언제쯤일까요? 해가 중천에 뜨는 그때부터일까요? 아니죠.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하루가 이제 꽃기요 하고 시작이 되면 뭐부터 시작해요? 예배. 자, 안식일이라 그랬죠.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맞습니까?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초하루. 한 달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1년의 새해의 첫 달.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있죠.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한 달의 첫날, 1년 중의 첫날. 계속 첫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7절은 그럼 뭔가 추수가 시작되는 첫날. 맥추절이니까. 추수가 시작되는 첫날. 그때 예배 드리라는 거. 7.7절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첫 것, 처음 것, 첫 시간, 첫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것은 다, 첫 것은, 이스라엘의 첫 것은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내 거다. 내 거다. 기억나시죠? 제가 그걸 다시 또 요조를 찾아서 읽을 필요 없죠. 아시니까. 첫 것은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시간, 첫날, 첫 해 시작하는, 첫 해에 시작되는 모든 거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다. 내 수입을 10등분을 해서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그것이 11조의 본질이에요. 첫 것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10가지 중에 먼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11조의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첫 것을 참 좋아하시고 첫날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수학을 했어요.
수확을 했어요. 1년 동안 농사 잘 지어 수확을 했어요. 자, 기억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수확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처음 수확된 모든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왜? 첫 것은 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넘버 원이 되기를 원해요? 넘버 투가 되기를 원해요? 넘버 쓰리가 되기를 원해요? 넘버 원. 하나님이 바로 최우선순위, 하나님이 바로 프라이오리티, 가장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해보는 넘버 3죠.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넘버 원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몇 번째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몇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넘버 원, 첫 번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나를 구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넘버 원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기껏 예배 드렸는데 영혼이 안 느껴진다. 그런 말 들으면 비극이죠. 그렇다면 예배자의 이 영혼, 예배자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유월절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넘버 원이 되는, 그렇죠?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예배. 그런 예배자의 중심, 그런 예배자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됐든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